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셔서 아무리 가진 것이 세상 것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 많은 것이 없더라도 혹은 어려운 문제 속에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또 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할 때 그의 한 행위가 믿음으로라고 꼭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은 드렸다 했고, 믿음으로 요 전에 바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노아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후손으로 다시 우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크지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원래 살던 갈대우르는 그 당시에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곳에는 또 그렇다고 뭐 준비되어 있는 어떤 낙원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 거기 가면은 뭐 땅이 기름질 것이요, 뭐 자원이 많을 것이요, 날씨가 좋고, 이런 말씀 하시면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갈 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 뭔가 더 좋은 것이거니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 호주라는 나라는 상당히 그 평화롭고 자연 공기가 좋고 그런 뭔가 이렇게 때묻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이미지 때문에 호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왜 미국을 안 갔느냐 하지만 미국은 물론 호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지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좀 더 나아진 그것을 저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런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있었고, 또 그곳에 가서 하고 싶은 일도 있어서 그래서 호주를 택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딘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할 때 그곳이 더 좋아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은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보다 결코 좋은 곳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는데, 데라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란 땅까지 왔다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반대하지 않았을까. 나는 여기까지는 왔지만 더 이상은 내가 여기는 벗어나기 싫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익숙한 곳에 있기 원하지 새로운 곳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낯설고 모르는 사람 투성이고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모험을 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데라가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는지, 그런데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서 미리 보고 알아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기가 가는 땅이 어떤 땅인지 길이 어떤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바로 이가 오직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을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은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서 인도하시겠지, 설마 나를 나쁜 곳으로 가게 하려고 인도하시겠느냐,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도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남들은 정말 그렇게 다 잘 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 이런 불안과 그리고 불신 때문에 아주 마음이 괴롭고 슬프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가 고향을 떠나서 길을 나왔을 때 이에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사라가 외모가 아름답고 하니까 이 사라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은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또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어려움이 와도 뭔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뜻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순종을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 영화 작년인가요? 네, 작년에 그 영화 그 어떤 영화에서 아들이 표창장을 위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그 위조한 표창장, 성적표, 졸업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외 선생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아주 위조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이 말이 또 유행이 됐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나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참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아유 그때 그거 안 되기를 정말 잘했어. 내가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길 너무너무 잘했어.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그 사람하고 하지 못했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복이더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좋은 사람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나중 알게 되지요.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됐었을까? 얼마나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뭐든지 쉽게 고난 없이 그렇게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을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고난도 없이 쉽게 형통한 길을 가기만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철들지 않은 그런 무모한 인생을 사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인간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님이 엄하게 가르치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정말 이제는 정말 이 믿음이 견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일이 그냥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주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 고난도 고통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매일매일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좋은 일만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죄를 멀리 했을까요? 너무 편하고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고난이 와야만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가 없으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도 하나님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데려가실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 사람들 그냥 하나도 고난 없이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6월절 그 양의 피를 문림망에 바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순종한 사람들을 끌어내시고 그들을 또 홍해로 몰아내시고 홍해에서 그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물 가운데를 걷게 하시고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길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서 그냥 살만 찌우는 그런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정말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서 죄 없이 사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되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교만했던 사람도요, 죽을 고비 넘기고 나서는 나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거의가 그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또 조금 넘기고 나면은 또 핑계를 대고 나중 나갈게요 이렇게 하는 데는 참 저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사람은 참 끈질기게 고집세고 말 안 듣는 존재구나. 어쩌면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참 나는 그런 죽을 고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 가족, 내 자녀들은 그런 고비 없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믿음 갖는 걸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안 믿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 돼서 잘 사는 걸로,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신다면 할 수 없이 그를 계속 달래고 부르시다가도 안 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처음에는 힘들고 원망스럽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생활하고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도 겪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해주셨어요. 자식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제가 씨가 없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원인은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사라가. 왜냐하면 사라가 견디다 못해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했더니 바로 그 여종이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 거 보면은 사라가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씨를 달라 하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냥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내 힘으로 네 맘대로 해서 낳은 자식 그게 아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내가 아이를 갖게 잉태하는 힘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원래 못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나마 가능성이 없이 할머니가 되어서 여성으로서 이제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을 하지 못하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와서 내 안에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사라는 장막 안에서 그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 내가 지금 이젠 할망군인데 할머니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민망하게 하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라가 웃는 걸 아시고 어째서 사라가 장막에서 웃으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 이렇게 하느냐, 안 보시고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믿었어요. 거기는 사라가 믿었다는 없지만 부인했다만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이 자기가 단산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새싹에 나올 수 없는 고목나무 같은 그런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고목나무의 새싹에 나오듯이 잉태하는 힘이 젊어졌나 봐요. 다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아브람은 199세요 사라는 89세, 이제 다 늙은 고목나무 같은 사람들인데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낳으려고 이들은 순종하고 노력을 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춘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해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바로 낳은 아들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뒤늦게 나온 그 이삭, 믿음으로 그가 그 이방에 있을 때 9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사라의 이 믿음 이로 인하여서 바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듯이,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나듯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사라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바로 죽은 줄 알았더니 이 믿음을 가졌더니 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 일일이 하나하나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고르셨고 이삭을 고르셨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 그리고 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는 야곱을, 에서와 야곱을 본다면은 인격적으로 사실은 에서가 남자답고 시원시원하고 매력있죠. 사냥도 잘하고 성격도 호탕합니다. 에이 그까지 장자권, 그래 너가 자라 죽 한 그릇 먹고 시원하게 툴툴 털고 일어나는, 아버지가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바로 사냥터로 뛰어가서 사냥도 잘하고 하는 이런 에서가 훨씬 더 매력이 있겠죠. 어머니 치마꼬리 붙들고 죽이나 쓰고 그냥 장막 안에서 어머니하고 도란도란 얘기나 하는 요 한 가지 생각만 그냥 파고 들어가는 야곱보다야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품을 본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성격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자권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나는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이 믿음. 바로 우리 믿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그가 사모하는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바로 그 한 사람의 사명을 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절대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밖에 안 믿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몰래 내가 이렇게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가끔 한번 나온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해요. 이러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가족, 온 사회, 국가도 구원하시고 하실 것이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서 모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라, 늙은 할머니 같은 사라 한 사람의 믿음이 이삭을 잉태하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바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터전으로 삼고 오늘날은 그 한 사람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셨던 작은 아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밖에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또 크게 뭔가 잘못될 수 있고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한다면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을 믿으시고 축복받을 줄을 믿으시고 나 하나라도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그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축복받고 마른 막대기에 이같이 싹이 나듯이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불러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람 같은 믿음, 사라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